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목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영국 BBC 코리아에서 올렸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던 도중에 우연히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인터뷰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한인이신데 오랫동안 북한을 돕기 위한 선교를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매진을 하셨는데 그만 북한 당국에 붙잡히셔서는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약 900일 넘도록 북한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수용되셔서 노동을 하시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셨던 분이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목사님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목사님의 인터뷰를 우연히 보다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임현수 목사님의 인터뷰를 잠깐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시청하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소사 임현수를 헌법주의 유축주의 위하여 사형에 처할 것을 거짓말에 제기한다.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법이 아니면 나는 너를 곡사포로 죽이고 싶다. 어떻게 우리 위대한 수령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북한을 제가 18년 동안 150번을 다녔고 아무리 좋은 일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거기 김일성 대적하면. 지구상에서 유일한 감옥이었어요. 거기 내가 볼 때. 죄수 나 하나 집어넣고 권총 차고 50명이 지켰으니까. 저희들이 북한 선교를 시작한 건 1994년 김일성 사망할 때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었잖아요. 그 집을 하나하나 방문해 보니까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쓰러지는 사람들이. 내 동족이 굶어 죽어가는데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타가서 갔더니 뭐 30명 앉아 있는데 뭐 뼈만 남은 애들 앉아 있고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고난의 행군이니까 일단 먹여야 되니까 1250대 추력에다 강냉이를 실어가지고 수백만 톤을 보냈어요. 연해주 바로 앞에 그 제일 큰 호수 물을 빼고 논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리고 논을 만들어줘서 풍년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너무 좋아하고 보통 고맙게 생각한 게 아니죠. 김정일 때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일체 방해하지 말라. 이분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게 하라. 자유롭게 했죠.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7명이 확 들이닥치더라고. 체포한다고. 내가 깜짝 놀랐죠. 제-카나다 목사 림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최고 정부를 헐뜯으면서 이 요건들에 지켜있는 입출국 경유 날짜를 통하여 피소사 임현수를 헌법주의 유축주의 위하여 사형에 처할 것을 거짓말에 제기한다.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최고 존엄 모독죄라는 거예요.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야. 공포 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 미국에서 했던 설교인데 김일성 동상 다 무너져야지 북한은 살아날 수 있다. 그 해커들이 제 설교를 듣고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최고 존엄 모독죄 거기에 이제 걸린 거고. 변호인은 피서자의 범죄 행위는 대단히 엄중하지만 다른 형벌로 양정하여 줄 것을 본 재판에 제기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소자 임현수를 국가정보 군모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노동영향에 처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희망은 뭐 한 줄기도 없었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8시간씩 강제 노동을 했죠. 손 다 터지고 동상에 걸려 새까맣게 되고. 난 너무 내 재판이 모순되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이것처럼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모순된 재판이 없잖아요. 내일 일을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949일을 지나게 된 거예요.
제가 석방되기 15분 전에 알았는데 보따리 빨리 짐 싸라고 갑작스러운 결정이 난 거죠. 우리 집사람은 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와서 또 완전히 달기토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더라고. 저는 북한의 감옥에 갔다 나온 이후로 그 주민들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무조건 도와야 돼, 북한은. 요 근래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금의 북한이요, 1,400만 명이 굶주리거나 영양실조에 있다는 것은 국민의 반 이상이 다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 전 세계가 북한을 다 버렸고 김일성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란 말이에요. 너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제일 어려울 땐 형제밖에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북한 낮은 지역에 약 2,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짓고 계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과거 했던 설교를 해킹해서 들었던 북한 당국이 이면수 목사님을 갑작스럽게 체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곧장 평성 인근 교화소 독방에 갇히셔서 2년 7개월을 돌멩이가 나오는 시커먼 밥과 소금에 절인 양배추만 드시면서 버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도 괴로웠지만 이 목사님의 인터뷰처럼 그분은 너무나 괴롭겠던 것은요, 너무나 억울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목사님께서 끝까지 버텨내셨던 이유를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내 재판이 모순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이것처럼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모순된 재판이 없잖아요. 내 일을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949일을 지나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이면수 목사님이 그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으셨던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는 그 억울한 재판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시면서 내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949일이라는 그 끔찍한 세월을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임영수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제 함께 불러볼까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 내일은 날 몰라요. 내일은 날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내일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지만, 그래서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면수 목사님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셨고, 놀랍게도 그런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라는 은총의 수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긴 설교를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전을 회복시켰던 그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들에게 설교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분노에 차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까지도 자신을 중상모략했던 유대인들을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니라 감정으로 스데반 집사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54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 앞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아멘. 이 격분했다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톱으로 키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스데반을 어떻게 죽이고 싶다? 톱으로 켜서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스데반 설교에 유대인들이 격분하고 동요를 했던지 톱으로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어떤 약점을 건들면 그 감정이 상해버리면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악도 서스럼없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감정으로 대했고 그 감정이 상했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 스데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아래 놓였던 스데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은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율법과 성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체성을 뒤흔드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전하기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을까요? 일주일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 역시도 자신이 그런 설교를 한다면 아마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을 각오를 했더라도 막상 톱으로 자르고 싶을 만큼 격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목격했다면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소설 중에 엔도 슈샤스코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심한 박해가 이어지던 일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던 신부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같이 왔던 신부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독백을 남겼습니다.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의지와는 달리 몸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육체의 공포는 의지와 관계없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공포심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절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본문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보인 반응은 놀랍게도 보는 시선을 달리한 거예요. 보는 것을 달리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군중들이 아니라 시선을 돌린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되죠? 두렵거든요.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가 시선을 돌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것이죠.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응시하다, 열중하여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오직 그것만을 응시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열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온통 분노에 찬 군중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혼란한 소요 가운데서도 오직 하늘을 우러러 응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목하신 것이죠. 그리고 56절의 표현처럼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응시하며 주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사건의 가해자들과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린 거예요. 하늘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의 행동에 대해 김혜권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제가 한 문장만 소개해 드릴게요.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토록 처연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했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원수를 향해서도 신적인 자비를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먼저 사나운 공격을 당하고 상해를 입으면 보복 의지에 불타오른다. 동양의 보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 초과 보복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이 살벌한 시대에 스데반의 기도는 신적인 마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가 보인 행동은 시선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표현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주목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시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주목했던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9절과 60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논쟁에서 진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까지도 스데반을 모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 얼굴은 어떠했다고요?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스데반 집사가 보인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 역시도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응시하였기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리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선을 달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자신에게 가해를 입히고 있는 피해자들도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평소에 어떤 성격처럼 용기 있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어지는 30절 말씀 제가 세 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순간 세찬 바람이 불어오자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 바람에 출렁 이는 파도가 보였고요. 그리고 깊은 어두운 바다 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단순히 시선만 옮겼을 뿐인데도 그의 존재 자체가 흔들려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아멘. 시선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주목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다름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는 거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바람보다 크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신뢰했다면 베드로가 처음 보였던 모습처럼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바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향해 갔습니다. 바람을 주목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다라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두는 그 순간 누구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무엇을 주목하셨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종교는 아니었습니까? 평소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주목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도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주변의 사람들도 헤어지거나 관계가 변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건강과 마음도 쇠약해져만 갑니다.
영원하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종교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이 어느새 눈독듯이 사라지고요. 겨우겨우 구색만 갖춘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결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영원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소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어느샌가 그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들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어느샌가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한순간에 절망감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조차도 그 시선을 달리했을 때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다에 빠져 들어갔듯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잘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두지 않는다면 한순간 우리의 신앙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스데반 집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목했습니다. 문제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주목했죠? 시선을 돌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가져왔거든요. 한번 더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개별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게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 개인에게 주시는 분명한 아버지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주시는 말씀은 다 달라요. 내게 주셨던 도전을, 그 아버지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집 57번이 있거든요. 이 57번의 이 찬양의 고백이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아버지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더라도 마치 스데반 집사가 마주한 상황처럼 영적으로 힘겨운 그런 순간들을 걷고 있더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이 시간 한 주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 하더라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만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게 되면 어느새 제 믿음이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다름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렵고 염려와 근심에 묻혀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확증이 되어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의 주님이 되심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잠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한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본이 되어져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주목했던 스데반을 통해서 드디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할 때일수록 더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되시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보기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층 믿음 안에 살아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께 성도를 힘내줄 수 있도록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테반 집사와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살아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주목하며 그렇게 믿음의 정으로 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힘겨워하고 있는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치료를 받고 아버지 아버지 힘겨운 약물 때문에 아버지 버텨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 버렸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비록 교회에 나왔지만 주님 어떻게 할지 몰라 아버지 낙심해 있는 상태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한 주간 우리 삶에 아버지 본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드는 아버지 그런 상황과 문제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붙잡고 한 주간 믿음 아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영원한 구원이 우리들의 가운데 성취되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망 쏟아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이겠지만 주님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놀랍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일수록 예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경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 낙심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